우리는 왜 교회에 모여야 할까요?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스어로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성전의 모임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요. 서로 교제하는 곳이고 또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입니까? 인간적인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곳에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인 것이고 또 우리의 예수님의 머리와 몸의 한 지체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교회라는 곳을 한 장소 또 건물 그리고 모임이라는 그 의미에 한정되게 생각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게 뭔가 조금 불편하면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오셔서 지내시다가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뭔가 불편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또는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미국의 기독교 그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는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래요. 거리가 멀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서,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옮긴답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거나 교회로 옮기는 이유가 참으로 다양해요. 전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분들도 봤어요. 우리 교회는 국수를 항상 주일날에 주는 교회였는데 나는 국수를 안 먹어. 그런데 거기다가 1,000원까지 내야 돼? 해서 다른 데 밥 주는 교회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마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우리는 교회의 종교의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지불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 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흠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 죽이기도 하고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알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하는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은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개종해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또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환대받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꼭 나가야 돼? 교회 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혼자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는 우리의 이 죄악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핍박하고 있어요.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1949년에 태어난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아주 보수적인 그 남침내 교단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기로 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뭡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나이스한 것 같지만 다시 뒤에 가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 없이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에 시험을 받아서 나는 이런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떠났을 때의 기쁨의 시간, 자유로운 해방의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의 불행은 그제서야 다가왔으니 위선의 껍질을 던진 줄 알았는데 신앙이라는 제일 중요한 내용까지도 나는 내던져버린 것이다. 사람들의 모습이 싫어서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났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까지도 던져버리고 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고자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요. 또 다른 교회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요. 목회자에게는 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나는 이제 조용히 내 믿음 지킬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왔다 갈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 혼자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질 수 없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 대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므로 여러분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곳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보고요,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것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거를 좀 견뎌야 돼 하면서 비난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리고 격려하는 말로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삶의 무언가가 결핍되어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부족한 사람, 흠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환난당한 사람, 갈 길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만나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난 세상에서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을 때 완전한 자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흠 많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부족하고 흠 많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소그룹 통해서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요, 이제 그 가정을 오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은 어떻게 사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죠, 부끄럽죠, 하지만 정말로 가족과 같이 우리의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며 또 기도하며 또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냥 예배 드리고 왔다가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받기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흘려보내고 나누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지쳐있는 사람에게 격려하며,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속한 소그룹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라는 뜻,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죄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다시 세상을 향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려주시는 복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처음부터 주 안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자, 잠깐 이제 준비하시고,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지라도 고난 뒤에 주시는 주님 축복 바라보며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사 핏값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